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왜 오늘 나에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곱씹어 보면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싱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밋밋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또 뻔한 이야기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 신앙이 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뭔가 좀 강력하기를 원하고 뭔가 어떤 그 대단한 것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랍고 또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는 것 같은 오묘한 또 뭔가 수직적으로 이 벼락이라도 칠 것 같은 그런 우리 심령에 뭔가 콱 박혀오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만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다 아는 말씀이야. 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너 나의 이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그 전하라는 말씀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기리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거라고 너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아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당연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로 취하게 하겠다. 모두를 취하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서로가 충돌하여서 서로 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민과 왕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자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서로 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서? 포도주에 다 취해서. 백성들과 통치자가 모두 다 취하여서, 예언자와 선지자가 모두 다 취하여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모두 다 취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취해서 피차 충돌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싶습니다. 모두가 다 취한 상태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어요.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취하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모두 다 취한 것 같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니 취해도 아주 단단히 취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줍니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연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멸망할 멸자가요, 한자로 보면 물수변에다가 불 꺼질 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불을 완전히 끄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소멸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등 돌린 사람들을 그렇게 물이 불을 끄듯이 싸그리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문제인 거죠. 당연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또 저 소리 하시네. 다 아는 이야기 안에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정작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 다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한다고, 오늘 또 다 아는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었다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멸하게 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 아는 말씀, 그 한 절을 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부단히 오늘도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분명한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에 다가와서 또 심겨져서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모두가 다 취해버려서 하나님이 취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다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아는 이야기가 들려도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아내므로 실천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 감사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